이 사람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캐터넷 파심,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꿈도 잘 꿨습니다. 그 꿈을 꾸면 식구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형들이 그걸 보고 꿈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울부짖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셉이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먼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은 극심한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요셉인 줄도 모르고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형들을 즉시 알아본 요셉, 그는 잠시나마 갈등합니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그래, 그는 결국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였어요. 비록 형들은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이 용서의 순간이야말로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빛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용서로 완성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때로는 복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몇 년, 심지어 10년도 넘게 몇십 년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에 매여서 미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죠.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는 스노우볼과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스노우볼입니다. 자, 잘 보세요. 흔들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게 다시 확 일어나요. 스노우볼이죠. 워터볼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의 상처가 이와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냥 맑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에 놓이면 가라앉았던 상처가 확 올라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상처가 떠오르고 아픔이 또한 마음이 뒤엉키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고통스럽기도 하죠.
분노가 다시 치밀기도 하죠. 혼란해지죠.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 있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면 누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깊은 상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보통 용서를 말하면 용서의 조건을 답니다. 내게 사과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의 조건을 달면 실제로 우리가 용서할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조건과 상관없는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든지 그렇게 말해준다면, 또 사과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무슨 짓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용서는 사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출발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용서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곧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용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왕이 그에게 빚을 진 그러한 종들과 채무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임금은 빚을 갚지 않은 그 종에게 모든 것, 심지어 아내까지 팔아서라도,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제발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애원합니다.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알았다면 눈이 휘둥그러졌을 텐데.
이 당시에 보통 노동할 때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쉽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맞습니다. 6조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6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 임금이 이렇게 용서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기분으로 좋아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왜 그거 안 갚아? 빨리 갚아. 제발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6조 원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불러와. 임금이니까 임금이 말하면 법이에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큰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라는 단어는 실제로 탕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그 같은 단어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것은 영어 주기도문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한 주기도문이 있어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습니다. 사실 6조 원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탕감밖에는 없어요. 탕감밖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그 엄청난 짐을 벗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100데나리온짜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기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용서의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그것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가일까요? 그것은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값을 받아내고 벌을 주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수가 아닌 자비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받은 상처 갚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으면 큰일 나죠. 이게 뜨거워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라.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죠. 세상에서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분노가 솟구치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깊고 큰 상처일수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용서를 하려면 깊고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용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이든 선하게 바꾸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힘든 용서, 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신 겁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상처와 고통의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복수에 집착할수록 상처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나를 쳤어요. 내가 큰 상처를 입고 크게 다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아무런 사과도 안 해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줘. 내 마음은 화가 나죠. 근데 그를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잘못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상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마음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서 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도 공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죄 내가 다 탕감해 주지 하신 거로 끝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용서에도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잘못에 대한 그 모든 것 내가 원수 갚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남긴 상처의 흔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후라면 그 상처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이게 또 떠오르네. 내가 용서했는데 뭐. 그런데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는 그것이 또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삶에서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들었다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용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담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거죠. 응징이 아니라 긍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빛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고통과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빛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